요한계시록 21장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한글 성경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그러니까 그 12지파 12천사가 이제 12지파의 이름들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문장의 흐름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그 지파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의 12천사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들 알고 있다고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이 동문에는 유다와 익사갈과 스불론과 그 다음에 남문에는 갓과 시몬과 루벤, 북편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서편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요 안에 담긴 요 이름들 안에 담긴 뜻을 갖다가 따내가지고 아론의 옷으로, 인격의 아론의 옷으로 덧입어 나가는 게 12천사다. 이게 12지파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익사갈과 스불론 안에 있는 그 동문의 요 세 문, 그 다음에 북문의 세 문, 납달리, 단,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남문의 누벤, 시몬, 갓, 요걸 취해가지고, 그리고 서편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안에 담긴 요 이름들 안에 담긴 뜻을 감람새 잎사귀 찢듯이 찢어가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2,700명 하면 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를 12지파라고 했다. 12지파의 정의, 12사도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고 또 야곱의 자식들이 12자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다. 그거는 뭐 실증사고, 하나님이 원하는 12지파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육신의 DNA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12지파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아버님께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2지파라는 거는 이 동문의 세 문, 그 다음에 남문의 세 문, 북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서문의 세 문, 요 안에 담긴 이름들 안에 담긴 아버님의 뜻을 찢어가지고 아론의 옷, 인격의 옷으로 공교에 수놓아서 살아가는 자, 이 자가 12사도고 12지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100% 아버님이 저한테 새롭게 정의 내리라고 해서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40년이 넘는 동안에 아주 그냥 고뇌를 하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이게 다. 빼에시라, 그녀에게 있을 것이다. 성곽이, 크고 높은 성곽이 그녀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 다음에 12문들이, 그녀에게 12문들이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 12문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가냐면 12문들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천사들의 말라크, 천사들의 이게 뭐야? 그들 위에 쓰여져 있으니 천사들이 12문들 그 위에 있고, 천사들이 12문들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름들이 12문들 위에, 12문들 그들 위에 이름들이 쓰여져 있으니 아세르 햄, 세모투, 쉐네이, 아사르, 그들은 여기서 난감하겠어요. 여기 쉬, 베테이, 베네이,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들은 먼저 번역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됐어요?
다시 요게 마지막 번역으로 들어갑니다. 아세르 햄 3인칭 복수예요. 아세르 햄 쉐모트 쉐네이 아사르 그 다음에 쉬 베테이 베네이 이스라엘 그들은 요거부터 번역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됐어요? 네, 다 번역했어요, 저는. 들어갔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이제 다음 절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여기서 다음 절로 이게 일들의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가 나오려면은 이제 그 동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에서 432에서 열들이 나오는 거야. 예? 21장 3절에서.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게 민수기 2장을 보면 말이죠. 이게 전투 대용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동문에 유다, 익사갈, 스불론 북편부터 들어와야죠. 이제 근원의 자리니까 북편에 단, 아셀, 납다리 서편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동문에 유다, 익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남편에 누벤, 시므온, 갓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 이름들 안에 있는 뜻을 찢어가지고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어깨에 들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에 들어올려가지고 어두운 삶을 갖다가 자기 생각과 의지를 뒤로 물리고 어두운 삶을 밝혀주는 네오로트가 됐을 때 등대빛이 됐을 때 그 존재를 갖다가 12지파 12사도라고 한다. 12지파 12사도라고 한다. 요 욥기 41장 13절은 달레트 그 다음에 파나부 미 그 다음에 피테 아흐 요 선이 페다예요. 약간 요로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쉐비오트 사나부 이렇게 돼 있고 에이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3인칭 단수니까 그의 성품들의 문들을 누가 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의 두 사면들이 위험스럽다. 이거 두렵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두렵구나. 왜 요걸 했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들의 문들인데 요 문들마다 이제 그 동문의 세계, 북문의 세계, 남문의 세계, 서문의 세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이게 두려운 전투대. 아주 두렵다 이거지. 두렵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요게 하나님의 성품들이죠. 하나님의 성품들의 문들을 누가 파타오할 수 있을까? 열 수 있을까? 이거는 뭐냐면 그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다른 씨를 주잖아요. 계승한 씨를 준단 말이에요. 이 계승한 씨가 뭐다?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이다. 아담 자손들의 계보들의 이름들이 그래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다른 씨의 지평이 열린다 이거죠. 이게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의 지평이 열린다. 바로 그게 바로 너희 자손이 너희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에서 그 너희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가 이제 나가는 거죠. 유명한 그게 아마 문장 찾아서 넣으세요, 그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이제 총론적으로만 쓴 거예요, 내가 일단. 아사르 열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12지파 할 때 10. 요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할 때 14일 할 때 14일 이렇게. 그 다음에 출애굽기 39장 14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이렇게 나가. 여기서 퍼올렸어요. 출애굽기 39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긴같이 이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요 문장을 따서 올렸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 창세기 22장 17절인가 나오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 때,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 때 22장 17절.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 요 씨가 무슨 씨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다. 바로 요 씨가. 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다음 창세기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았다가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소돔성 문에 앉은 목적은 뭐냐면 지금 두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한 거는 뭐다? 땅에 엎드려 절한 거예요. 이게 땅에 엎드려 로메스에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눈, 코, 귀, 입을 다 맞춘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엘리사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과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사가 그 아들의 그 눈, 코, 귀, 입 이걸 다 맞춘다고요. 그 아이가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아이의 뜻에 다 맞춘다. 그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해 있냐면 창세기 19장 1절에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는 목적은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지금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은 출애굽기 39장 14절에서 따왔다. 그래서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렇게 낱개로 지금 퍼올렸기 때문에 문장이 지금 이게 지금 그 깊이가 없다 이거예요. 깊이가 없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12문이에요. 그냥 12문 그냥 딴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보면 그냥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 12문이 나간다고 지금. 그러면은 이걸 읽는 사람들은 아무런 교훈도 없는 거죠. 무슨 교훈을 여기서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그냥 12문이 있는 거지.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12명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더 이상 의식을 초월하려고 그러지 않지. 그리고 이건 내가 갈 수 없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순신 장군이나 뭐 성산문이는 날 때부터 하늘을 대고 3번 물어가지고 성산문이라고 그랬다. 뭐 안중근이는 뭐 태어날 때부터 등에 뭐 북두칠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에요. 이렇게 나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성인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지금 우리 그리고 이제 현대 신앙은 뭐냐면 이 12문은 야곱의 아들들 12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던 12사도예요. 거기에 누구도 낄 수 없어 감히. 그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지. 뭐하러 하냐고. 감히 낄 수도 없는데 그들이 꽉 차가지고 기득권이 장악돼 있는데. 그러면 뭐 완전히 요즘 나오는 대로 흑수저 금수저 이론이 나오는 거지 정말. 이게 금수저고 정말 야곱의 아들은 금수저고 나머지 후세에 태어난 사람들은 흑수저인 거지 신앙에. 뭐하러 하나님 모시고 다니냐고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12의 의미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접근 못하는데도 또 사단이라는 이상한 존재를 갖다 붙여가지고 인생에서 뭐 실패라든가 뭐 유혹을 당하면은 자긴 또 아니야. 자기는 유혹자가 아니야. 사단이 유혹자야. 그러면 자기한테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자기한테 책임감이 없는데 무슨 신앙이라는 게 어딨냐고. 내가 내 자신이 나보다 강한 존재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 사과할 게 없는 거죠. 사단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나보다 강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내가 유혹당해가지고 내가 거꾸로지고 내가 쓰러지면은 너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신앙이냐고 그게. 그러면서 이제 위로받으면서 오는 거예요, 현대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절대로. 이게 지금 12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이게 지금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아론의 인격의 옷으로 갈아입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지. 그게 그래야지 12사도고 12지파가 되는 거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논증과 상관없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여기서 그녀에게 12 성곽이 그녀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크고 높은 12문들이 그녀에게 있으며 빠졌네. 그녀에게 있으며 가로쳐주고 해주세요. 그녀에게 있으며 그 다음에 그 12문들 그 12문들 그 위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 위에 12문들 327 복수에 12문들 위에 이름들이 쓰여져 있으니 이 천사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천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12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하면서 아셀은 이제 서술조문법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 12천사가 되고 12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논증의 흐름대로 간다면 여기에 뭐 하등의 후세 신앙인들이 여기에 끼어들 만한 어떤 여지를 안 주고 있다고 지금. 그게 12지파와 12사도면은 나머지는 접근도 못하는 거야 감히. 그게 뭐냐고 신앙이란 게. 아는 걸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아는데. 여기서 봐봐요. 지금 욥기 41장 14절에서 이게 지금 달레트, 타나브 그의 얼굴들의 문들을 누가 열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소베부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소베부, 쉬나부 들어간다고. 지금 그의 두 사면들이 위험스럽고 두렵구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지금 이게. 그 사면들이 이 소베부 하고 있는 건데 둘러싸고 있는 건데 이게 동문의 세 문, 그 다음에 북문의 세 문, 남문의 세 문, 서문의 세 문이 지금 이렇게 세 문씩 해가지고 12지파가 나온다. 이게 요한계시록 다음 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3절 다음 절이에요. 이게. 그러면 거기 창세기 1장 2절도 해당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페 타고 있는데 요렇게 전투 대용으로 메라에페 타고 있다 이거지. 요렇게 둘러싸고 있다. 이게 소베브로 드러난다. 창세기 2장에 소베브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요 전투 대용으로 운행하고 있다 지금. 요 전투 대용으로 운행하고 있다. 요걸 깨달아서 알아가지고 인격의 옷을 입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12지파예요. 12사도고. 그럼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그럼 12지파, 12사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12문과 12천사와 12지파의 이름들은 동일하거든요. 지금 12문과 12천사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은 지금 동일하게 나가고 있다고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문들이 뭐냐 이거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내 안에 있는 헤벨의 속성을 찔러 들어갈 때 다른 씨의 지평이 열려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노아 때 감람새 잎사귀를 찢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지금 유다 지파에게 뭐라 그랬다? 숫사자가 돼서 웅크리고 이 하나님의 이 이름들을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품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걸 품고 있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이름들이 우리 삶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헬레니즘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 이름들을 내가 품고 있는 내 안에 품고 있는 거로 지금 착시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요 이름들 요 동문의 세계, 북문의 세계, 남문의 세계, 서문의 세계의 요 이름들 안에 담긴 뜻이 우리 삶을 갖다가 이렇게 포괄하고 있다고요. 지금 에워싸고 있다고. 이걸 소베브라고 그랬다고 지금 여기서 그의 사면들이라고 했다고 이게 지금 그의 두 사면들이라. 무한히 반복되는 그의 두 사면들이 두렵구나. 이렇게. 이걸 아담 선치는 뭐라고 그랬냐면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 동상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이게 서늘한 기운을 느낀다고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지파가 쉐베트라는 단어가 나가는데 여기서 이 단어 좀 파싱 좀 하자고요.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할 때 지파대로.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7절 스가랴 1장 7절에서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메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이런 문장들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진짜 복음서를 썼다면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된다고. 자기가 다리오 왕 원년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누구의 자손 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지. 사도 바울께서 이게 진정한 그 성경이라고요. 스밧월이 뭐다? 이 지파 12지파가 나를 새롭게 소생시켰다. 그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그 사도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100몇 번도 넘게 나 사도된 나 바울은 계속 나간다고. 이렇게 자칭 이게 계속 나간다고. 역대 어느 선친들이 그렇게 글을 썼냐 이거지.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까 구체적인 이게 나간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가줘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들과 수개념과 이게 구체적으로 나가줘야지.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다가 갑자기 어느 길 노정에서 그냥 햇빛을 쏘여가지고 막 그냥 갑자기 점프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 선친들은. 역대 우리 선친들이 어디 그런 식으로 들어갔나요? 내가 이거 진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이 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아세르, 햄, 셰모트, 셰네임, 아사르, 그 다음에 시베테이, 베네이, 이스라엘.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럼 12지파의 이름들은 뭐다? 동문의 3개, 북문의 3개, 남문의 3개, 서문의 3개. 이 안에 담긴, 요 이름들 안에 담긴 뜻과 그 다음에 이들에게 주어진 그 군사의 숫자가 있어요. 체감된 만물의 숫자를 따내가지고 이 만물의 숫자를 따내가지고 아론의 옷으로 덧입어가지고 인격의 옷으로 덧입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12사도고 12지파다. 이게 12사도고 12지파다. 이게 새롭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늘나라에서 재판 내리는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동문의 세 문,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다. 그래서 요 세 문이 이제 들어가는데 동문에는 누가 포진되냐면 유다, 익사갈, 찌불론이 포함된다. 이게 동편이 이제 이게 뭐냐 이 동편이 뭐냐면 출애굽기 38장 13절에서 동으로 동편에도 50규빗이라. 요걸 이룬 분이 누구냐면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동으로 동편에도 50규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동편에는 50규빗에 이제 이게 성전에 규빗이 존재해야 돼. 그럼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동으로 동편에도 50규빗이라. 그럼 동쪽은 뭐냐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번제단이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루살렘이 여기서 나간다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가면서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켈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나가냐면 끝절에서 이렇게 인쳐져 있다고요. 동으로 동편에 50규빗이 완성이 돼요. 이 다윗 선친의 삶 속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게 뭐냐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동편에서. 그러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동으로 동편에도 50큐빗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사무엘하 24장 24절과 25절이 이게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장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나가는 게 뭐냐면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이렇게 나가요.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 나답의 아들 낫손이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낫손이 이게 낫손이 누구냐면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다.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 나답의 아들 낫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암미 나답이 되려면 말이죠. 이게 즐겁게 드리는 백성이거든요. 이게 암미와 나답의 복합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나답이 뭐냐면 낙헌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낸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한다고.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요. 이 암미 나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지금 동문의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다. 그럼 이게 지금 쪼개진단 말이야. 다시 지금.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 원자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걔네들이 얘기하는 원자는 이제 짧고 쭉 쪼개진 그 원자 덩어리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무식한 표현이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다동으로 들어가는데 유다가 또 쪼개진단 말이에요. 유다가 이게 또 쪼개지고 이게 쪼개지고 원자로 계속 쪼개진다고. 그래서 소활단까지 밀어낸다고 우리를 점의 자리까지. 그럼 사람은 죽으면 이 하나님의 깨달음의 성읍이 쪼개진 성읍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내용이 다 거한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영은 어디에 존재한다? 이 다음에 죽으면 쪼갠 이 미립자의 영의 성읍에 일사불란하게 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영이. 그렇게 뭐 저쪽 애들처럼 힌두이스트나 뭐 불교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윤회가 어딨어요, 윤회가. 그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가?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로 가요? 아니면 그럼 다윗선치는 어디로 가? 사무엘하 2장 24절로 가? 뭐 사무엘하 그러면 저기 24장으로 가? 아니면 창세기 1장 2절로 가요? 암님은. 걔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은 50세켈을 내가 다툼과 분쟁이 끊어졌는데 무슨 윤회가 어딨어요? 생무식한 표현이지. 그 여기서 이제 내가 온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는 야곱처럼 지렁이같이 기어가는 존재가 됐는데 윤회가 어디냐고요. 윤회라는 거는 아직 경작할 게 남아있는 자의 것이지. 동방 해돋는 편에서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 아들의 아들 나손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이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낙헌제가 된 자. 이게 창세기 4장 22절이거든요.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다. 투발가인은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동철로 하늘의 뜻으로 삶을 강하게 만든 바실레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발가인의 지혜의 누이는 나아마다 이렇게 나가요. 이게 나답이랑 나아마랑 동의어로 지금 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는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 나답의 아들 낫손이 포진된다. 그러니까 요 유다동이 또 쪼개진단 말이지 이제. 요 동문에 세 문이 있는데 요게 또 쪼개져. 사람의 영은 쪼갠 성읍에 일사불란하게 거한다. 이게 이제 사후세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 여기서 요거 찍었어요? 찍으세요. 요 원판은 계속 들어가야 돼. 쪼개면서. 지금 동문의 세계, 북문의 세계 이게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써 있으면 안 된다. 이 건축가가 말이죠. 우리나라 건축가가 이걸 따가지고 왕의 궁전을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궁전을. 그래서 영의 궁전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 이게 삶의 에트가 나가줘야 된다. 에트. 삶의 본체가 나가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도 요한처럼 이게 동문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가줘야지. 나갑니다, 요거. 한글 성경부터 이제 동문의 세계예요. 동문의
세 문이 있어요. 동편에 세 문. 지금. 동편에 세 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민수기 2장 3절. 2장 3절. 민수기 2장 3절. 동편의 세문. 민수기 2장 3절. 동방 해돋는 편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요게 여기 동편이에요. 요게 동편. 요게 동편으로 번역이 돼 있고 해돋는 편에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다.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낫손이요.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낫손이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요거 이제 뭐 지금 다 적어 할 수는 없고 여기서 뭐 들어오면 빼 나 사 족장은 그럼 족장의 개념이 뭐냐면 배 밑창에 묵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어깨에 들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어깨에도 올리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도 올려 어두운 삶을 자신의 생각보다 먼저 앞전으로 밝힐 수 있는 자를 가리킨다. 이 족장이에요. 족장이다.
나사가 들어올리다예요. 들어올리다. 그래서 저기 미국의 우주항공국이 나사예요. 네? 네. 베나사 리 베네이 예후다. 예후다. 유다의 자손들의 족장은 지금 나가는 거죠. 네. 나손인데 나카시예요. 나흐 손이에요. 나흐 손. 나손이요. 나카시다 이거죠. 나카시다. 비누하스가 된 자다. 비누하시다. 똑같아요. 네. 나카시 비누하시. 요거는 피, 느, 아니 피, 느하시지. 이제 나카시의 입이죠. 이제 예. 나손이요. 나손은 누구의 아들이다? 벤 아미엘의 아들이다. 아미 나답의 아들이다. 나답은 뭐다? 낙헌제예요. 자원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원하는 백성이다. 백성이다. 즐거이 드리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백성이다. 즐거이 드리는 백성이다. 아미나답의 아들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나카시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지. 여기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처음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수개념이 나가는 게 이제 수개념이 나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수개념이 나가는데 수개념이 나가면서 뭐라고 나가냐면 그 군대는 이렇게 나가요. 지금 4절에서 요건 지금 3절이고 민수기 2장 4절에서 수개념이 나가요. 지금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이렇게 나가요. 계수함을 입은 자 계수함을 입은 자 7만 4,600명이요.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이제 유명한 그 논증이 또 나와요. 이제 디테일하게 계속 나가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원자의 깨달음의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군대는 계수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식된 만큼 쪼개지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장 민수기 2장 4, 5절에서 민수기 2장 5절에서 그 곁에 진칠자는 이렇게 나가. 그 곁에 진칠자는 익사갈 지파라 이렇게 나가죠. 익사갈 지파라 이렇게 나가고 나가요. 익사갈 지파라 그러면서
익사갈 자손의 족장은 이렇게 나와 지금. 익사갈 지파라 이렇게 나가고 익사갈 자손의 족장은 슈알의 아들 누구냐면 나탄이다 이거지. 나탄이다 나가는 게 느타느엘이다 나가는 거지. 초알의 아들이다 이게 소알의 아들이다. 소알의 아들이라고 나가요 지금. 이렇게 나가요. 익사갈 자손의 족장은 슈알의 아들 소알의 수동태 들어오면서 슈알의 아들 느다네리오 이렇게 나가요. 지금 동적 성문을 쪼개는 거예요. 지금 원자 덩어리로. 이게. 그래야지 구약 39권이 나온 자식 중에서 가장 큰 자가 가장 적은 자가 된다고. 이 쪼개진 밀자에 관한 자가 가장 큰 자라고. 가장 인식이 크게 된 자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곁에 진칠자는 익사갈 지파라. 그래서 익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나리오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럼 요게 이제 이것은 좀 새거 하나 꽂으면 검정 거. 새거 있어요? 꺼내 쓰세요. 익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리오 이렇게 나오지. 이게 이제 원판이 뭐 들어가냐면 지금 아직 뭐 아니에요. 빼 나시아 나사 빼나사 리베네이 이스라엘 이사갈 익사 카르 느타느엘 뺀 슈아르 들어와. 이게 소알이거든요. 이게 수알의 아들. 이게 좀 초알이거든요. 소알이라고 이게. 수알의 아들. 이게 소알의 수동태죠 이제. 이렇게 되면 소알의 수동태가 되고 수알의 아들 뭐가 되냐면 느다넬이 된다고. 그냥 한국말로 해줘요. 그냥 느다네리오. 익사갈의 자손들의 족장은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소알의 수동태가 들어온다고. 여기 선지자 나단이라고. 여기 지금 나단. 창세기 1장 14절에서 두큰 강령을 받은 자죠. 이제 두큰 강령을 받은 자다. 다음에 여기서 또 수개념이 나가 이제. 8절에서 이제 6절 들어오고 그
개수함을 입은 자 아, 저 큰 강령과 작은 경을 주었다 받은 자를 나타내라고 하신 거죠? 주다 받다 예. 똑같잖아. 예, 예. 뭐 저기 영어에서도 뭐 그냥 쟤네들은 자동사 타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장 6절, 2장 6절.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2장 54,400명. 74,600원 하셨나요? 여기 이제 이거는 수개념은 이제 해줘야지. 네, 그거 먼저 하시고. 600의 시공간에서 예. 600의 요거 이제 나중에 따로 해줄게 내가. 따로? 여기다 해줄게 여기다. 네, 거기다 밑에다 하세요. 여기다. 차근차근 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 해줄게 내가. 네. A의 값주 이렇게 해주고 A의 값주 하고 74,600명. 4,600명.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명으로. 예. 그러면 이제 600의 시공간에서 이것도 또 쪼개야 되는데 지금 칸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이제 저기 큰 물고기 공중에서의 육축이 있는 온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는 시공간이라고 이게. 예? 계속 쪼개서 원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영이. 예. 그게 가장 큰 자라고. 쪼개고 가장 그 미립자가 된 성읍에 먼지가 된 성읍에 거할 수 있는 자가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가장 적은 자다. 이 스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600의 시공간에서 600이 더 커요. 4천을 배워가지고 이것도 쪼개야 돼. 4천도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고 낮은 시간을 달려서 미래의 화 속에서 복을 보는 거야. 이 4천이야. 그래가지고 내 영이 7만의 경지로 라바된 거야. 번성한 거야. 4천을 배워서 이게 600의 시공간에서 4천을 배워서 4천을 배워서 법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일곱째 하늘에 영으로 번성한 것을 가리킨다. 번성한 일곱째 영으로 법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일곱째 하늘의 영으로 번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삶을 살아가는 자의 수개념이다. 수개념이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걸 뭐라 그랬다? 명이라고 그랬다. 몇 명 할 때 명이라고 그랬다. 이거를. 그다음에 요거는 이거 74,600명에 대한 요 수개념이야. 요게 이게 수개념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알의 아들 느다넬. 느다넬 나탄 선지자 나단이에요. 이게 나단. 선지자 나단이라고. 저기 다윗 선친이 일책했던.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는 만물이지. 만물.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다.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라. 400명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수개념이 들어와줘야죠 이제. 요게 그러니까 그 익사갈 자손의 이제 저거야 이게. 예? 네.
익사갈 지파에 이제 그게 이제 수개념이 나가는 거야. 예? 예. 익사갈 지파의 수개념이 나가면서 이게 이제 400의 뜰학에서 나가요. 요 수개념. 이제 다음 이사간 요거. 네. 요거. 54,400. 익사갈 지파가 만물이 된 수개념이야. 네. 예? 예. 이사간. 동문에는 유다 익사갈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유다 곁에 익사갈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유다도 맹 못 쳐. 예? 동편에는 문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신발을 벗은 단계에서 가시나무 떨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라. 그러면 이게 400의 뜰학에서 이제 여기 B의 각주. 그러면은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오늘 엄청 많이 해야 돼. 여기 있네. 엄청 많이 나가야 돼 이거. 그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여 용, 시간, 낮. 이 넷째 날이에요. 시간을 분별하여 시간을 다스려서 낮은 시간을 다스려 미래의 화 속에 지금 4,000을 보시는 거예요? 400. 400? 화 속에 400. 복을 보는 400의 시공간에서 400의 시공간에서 이 4의 원리를 넷째 날이죠. 넷째 날의 원리를 천으로 배워 5만의 경지에 5병의 경지에 이른다. 5병. 열매 맺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공중의 새가 되어 땅 속에서 번성한 수개념이다. 이것을 두고 54,400이라고 합니다. 오만 4,400이라고 합니다. 네, 400이 1번, 4,000이 2번, 5만이 3번이에요. 네? 하나님 세계에서는 400이 4만이랑 4,000보다 더 커요. 네.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54,400 또 스불론 지파다. 그죠? 7절 7절 민수기 2장 5절 요게 2장 6절이야. 네, 2장 민수기 2장 6절이에요. 요게 6절.
민수기 2장 7절. 민수기 2장 7절은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이렇게 나와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헬론은 이제 뭐냐면 헬론은 용감한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용감한 자, 이게 헬론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란 단어를 내가 왜 쓰지 못하게 하냐면 저기 그 바벨이라고 그러냐면 지역 이름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그러니까 이게 이름 협의의 지역. 개념이 예.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네, 알고 있어요. 구약에 나온 그 바벨론으로 좁아든단 말이야. 삶의 원리로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엘리압이요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게 뭐냐면 물론 원판 민수기 2장 7절 원판 다리 튼튼하시겠어. 하도 운동을 많이 하셔서. 아니 약하니까. 다리가 엄청 퉁퉁하네, 엉덩이. 하도 해가지고 이러네 이러네 다리. 바지가 이렇지. 나 그거 못해, 허리 아파서. 허리 아파서 그거 하면 되게 대본 허리 아파요. 엘리압이니까 이제 아버지는 양육자라는 뜻이죠 이제. 예.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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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양육자시다.
용감한 자를 만드는 양육자신 거지. 어? 용감한 자를 만드는 용감한 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부족한 면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자가 항상 용감한 자예요. 지금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을 이제 딱 생각한다고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 어? 네. 그저가 용감한 자다. 그게 헬론이다. 헬론이다. 이렇게 양육시켜 나간다는 거지. 어? 엘리압을 하나님이 양육자신데 헬론의 아들, 헬론이 세운 자로 양육시켜 나간다는 거지. 아들이 세우다니까. 계속 나가는 거야. 쪼개고 계속 나가는 거야. 들어가요? 네. 이게 동문의 세문인데 이제 동문에 누가 있냐면 이제 그 유다와 익사갈과 스불론이 있다. 스불론은 이제 해변에 거하는 자다. 이제 나가요. 이제 그 땅과 서쪽 바다가 만나는 그 거기에 거하는 자다. 엄청난 경지에 들어가는 자를 스불론이라고 그러는데 민수기 2장 3절에서 동문의 세문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제 23장 13절이 받아서 나가는 거야. 민수기 2장 3절에서 동방 해돋는 편애가 요게 동편이에요.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원판이 이게 뭐냐면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러니까 빼 나시아. 요게 뭐냐면 이게 나사인데 이게 이제 배 밑창에 침묵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삶의 자리는 어깨에 들어올리고 이 어깨에 들어올려서 책임지는 삶을 살다 보면 분별력이라는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모압의 왕 에글론처럼 이렇게 왼손잡이 에웃에게 찔려가지고 칼자루가 칼날에 따라 들어가 엉기어질 정도로 희생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배 밑창에 묵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자인 삶의 자리인 어깨에 들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져 어두운 삶을 자신의 생각보다 먼저 앞전으로 밝힐 수 있는 자가 족장이다. 이게 족장이라고 이게 나사 들어올리다. 나사예요. 들어올리다 나사. 유다 자손의 족장은 나손이요. 나카시다 이거죠. 나카시다. 이게 노뱀이다 이거죠. 하늘의 노뱀이다. 이 모세가 노뱀을 들어 짱대를 높이더니 물린 자마다 살더라. 쳐다보자마자 사는 거예요. 이제 보다 먹다 알다. 보다 먹다 알다. 지혜. 이제 보는 건 먹는 거고 먹은 건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결국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카시다. 노뱀이다 이거죠. 이게 비뉴하스다. 이게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맨 끝절에 나오는 비뉴하스다. 에브라임 산지에 묻혀가지고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에 아론의 셋째 아들을 묻어가지고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거죠. 제자들 중 하나가 나로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케 하는 장면이 이루어지는 게 여호수아 마지막 안식이다. 그럼 아비나다. 이게 이제 자원하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나답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저게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우려되는 거는 이제 그 사람 안에 여로보암이 올라올까봐 우려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 안에서 불만의 백성이 증가할까봐 우려된다. 누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남방 유다는 세금을 징수 안 하고 노역도 안 시키고 북방 이스라엘만 심한 노역을 시키니까 북방 이스라엘에서 열쪽 속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불만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특별히 많은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조직은 오래 못 가는 건 사실인데 여기서 우리가 착시 여기 이 나답이란 단어 있잖아. 아비나답이란 단어를 이제는 어디서 풀어야 되냐면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풀어야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우리 소시적에 뭐 그냥 나도 그렇고 막 처형도 막 그냥 막 고생하면서까지 막 집에 오는 목사들 막 대접해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목사들이 자세가 안 나오고 비록 떠났어 이제 다들 이제 뭐 서로 얼굴도 잘 몰라. 몇십 년도 전이기 때문에 한 35년도 전이기 때문에 몰라. 그러면 이제 모르는데 이제 다시 만약에 아버지가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해주면 어떻게 될 거라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이제 지나간 과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다시 그런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이거지. 다시 그런 일이 내 앞에 세트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아비나답의 단계에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마음가짐을 갖겠지. 내가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는데 혹독한 그 터널이었다. 정말 한 달만 더 모셨어도 정말 나도 시체가 될 뻔해, 나도 죽을 뻔했던 그 정도로 혹독하게 아버님을 모셨는데 다시 아버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셔라 그러면 안 모시겠냐고. 그렇지 않잖아. 거기서 고생되겠다 이런 얘기 하면 의미가 없어. 이거 조국이식의 조국이식의 저거야. 뭐냐면 조국이식의 뭐가 들어가냐면 감성파리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님이 다시 소생해가지고 만약에 너 다시 아버님 모셔라 그러면 우리가 안 모실 수 있겠냐고.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아버님이 나보고 이렇게 만들어 놨겠지. 아비나답이 되도록 만들어 놨겠지. 어느 정도는. 그리고 다시 좀 더 즐겁게 헌신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나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나 졸업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다가오는 건 내가 맞이할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인생 깨는 거라 이거지 나는. 이게 인생 깨고 신앙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또 왜 고생되시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더 여로보암을 끌어올리는 발언들이야. 교화된 발언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라고 지금. 나시아, 리베네이, 예후다, 그 다음에 나손, 그 다음에 아비나답. 이게 자원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4장 22절에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드리는 걸 갖다가 아비나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암미가 백성이고 이게 나답이 즐거이 드리다. 이게 자원하는 요 뜻이거든요. 이게 각주 불러드리면 출애굽기 25장 2절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대상 29장 9절에서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그 다음에 사사기 5장 9절에서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이게 이제 완전히 아버지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백성의 아들 나카시다 이거지. 유다 자손의 족장.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 자손의 족장이 되려면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 돼야 돼요. 이게 동문의 첫 번째 관문이야. 동편에 세 문이 있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유다 지파가 놓이는데 요 유다 지파가 다시 원자로 쪼개진단 말이야. 영의 원자로 쪼개지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 자손들의 족장은 나손인데 이 나손은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 나카시가 돼야 된다. 비누아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나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단계에 들어가면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가 이루어진다 이거지. 아비나답이 세운 자란 말이야, 이게 지금.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비나답의 세운 자 나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들어갑니다. 수개념이 지금 들어가요, 수개념.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야 이게. 유다의 군대는 유다의 만물의 계수는
유다동에 들어가가지고 아비나답의 아들 낫손을 갖다 계수했더니 그 수개념이 74,600명에 이르렀다. 그럼 이게 지금 74,600명이라는 게 600의 시공간에서 4천을 배워서 법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일곱째 하늘의 영으로 번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이게 74,600이라고 했다. 그 6은 뭐다? 여섯째 하늘이다. 여섯째 하늘의 완성이 600이다. 그러면 이게 여섯째 날에 뭐가 이루어져요? 큰 물고기.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부터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인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덮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인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덮였다. 그게 큰 물고기다. 이 큰 물고기가 여섯째 하늘에 매달려 있다. 이 공중의 새다. 여섯 하늘에 매달려 있다. 하늘의 새다. 이 하늘의 새는 여섯째 하늘을 축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 공중의 새, 육축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땅을 뭐라 한다? 완성된 땅이라고 그랬다. 이 완성된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는 자를 뭐라 그랬다? 모든 다스리는 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온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는 자를 완성된 자라고 그랬고, 이 완성된 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다. 이게 이제 74,600이에요. 여섯째 하늘, 그래서 내가 온 땅에 큰 물고기, 육축, 공중의 새에 밀착해서 기어가고 자신을 다스려서 정말 그 완성된 자가 되어서 자신을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가는 그 삶의 쾌적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이걸 전달하고 끊임없이 그 삶을 갖다가 엮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큰 물고기, 내가 큰 물고기가 되고 공중의 새가 되고 육축이 되어가는 이 삶이 또 내일의 아름다움을 또 분해해봐야 간단 말이야. 여성이 돼가지고 오늘의 아름다움이 내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지. 그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성실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공부란 거는 뭐냐면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해야 되는데 74,600이다. 그럼 이 여섯째 하늘에 뭐가 이루어지냐? 바로 큰 물고기, 공중의 새의 육축을 가지고 온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는 완성된 자가 돼서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 이거지. 이게 여섯째 날이요. 여섯째 하늘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에 나온다고. 그럼 그걸 내가 큰 물고기, 공중의 새의 육축이 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오늘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삶의 쾌적을 내일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여자란 말이죠.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남성과 여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섯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600의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600의 시공간에서 4천을 배워가지고 그 600의 시공간을 인식을 잘하고 분별해서 시간을 다스리고 미래의 화 속에서 복을 볼 줄 아는 단계에 들어가는 4천을 배워서 법이 할 일이 없는 일곱째 하늘의 영으로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니까 이제 아버지를 장사하는 날이니까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쉬겠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고. 일곱째 하늘의 영으로 번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수개념이다 이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1번 600, 2번 4천, 3번 7만. 1, 2, 3번이 600이 4천보다 크고 600이 7만보다 크다. 이게 1, 2, 3이에요. 600의 시공간에서 4천을 배워가지고 7만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5절 그 곁에 진칠 자는 익사갈 집하라. 익사갈 자손의 조상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이렇게 나간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빼 나시아 리베네이 익사갈 그 다음에 느다넬 뺀 수알 초알이라 해요. 소알 먼지가 된 자리 노선친이 도달했던 자리라고 여기가 노선친이 도달했던 소알의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소알의 아들 노선친이 도달했던 자리예요. 해 돋는 곳이에요. 해가 돋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뭐다? 아시아다.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다. 해 뜨는 자리다. 7병의 해가 돋는 자리다.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수알이 세운 자식이 느다넬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나단. 창세기 1장 14절. 두 큰 강명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 선친에게 그 밧세바 사건을 갖다가 힐책했던 나단이에요. 이게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익사갈의 자손들의 족장이 뭐냐면 뱀이 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들어올린 자를 족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익사갈 자손들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느다넬이요 이렇게 나가면서 6절에 그 만물이 된 군대를 계수하는 자를 만물이 된 군대를 갖다 계수해가지고 계수함으로 인격의 옷을 입어나갔더니 이 입은 수개념이 54,400명이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옷을 입었는데 54,400명이라고 인친다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400 2번 4,000 5만 3번 그 다음에 명이 4번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400의 뜰학에서 4,000을 배워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B의 각주 요게 B의 각주입니다 54,400명의 수개념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여 넷째 날이에요 바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 죽음만은 넷째 죽음만은 피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넷째 죽음만큼은 나를 통과하게 하옵소서라고 바로가 기도하죠 이제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여 시간인 낮 시간을 다스려 미래의 화 속에서 복을 보는 이게 라일라 밤 속에서 복을 보는 400의 시공간에서 이 넷째 날의 원리를 이 400의 원리를 1000으로 배워서 이제 4를 1000으로 배워서 이제 뭐에 이르냐면 5만의 경지에 이른다. 열매 맺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공중의 새가 되어 땅속에서 번성하는 수개념을 두고 54,400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400이 1번, 4,000이 2번, 5만이 3번, 명이 4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다 이해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7절. 스불론 지파가 나가요. 이제 동편에 있는 이제 맨 오른쪽에 동편 자리에 왼쪽에 유다, 가운데가 익사가,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가 나가요. 이제 오른쪽에 스불론 지파가 나간다. 민수기 2장 7절. 이렇게 안 되면은 수발로 가는 동편길에서 태워진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데워진 거를 갖다가 모세 보고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던 거라고. 신발을 벗은 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발 안 벗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따기 위해서. 근데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타들어가는데 안 죽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키르케고르는. 안 죽는데 타들어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거지. 이게. 영생하는데 타들어가는데 영생이야. 이게 문제라고 이게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민수기 2장 7절 원판. 스불론 마테 들어와. 이 막대기야 막대기 지파가. 이게 영의 침상이라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들의 족장은 스불론 자손들의 족장, 이 배비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삶의 자리는 어깨에 들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렸을 때 스불론 자손들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라고 나간다고. 이게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헬론은 뭐다? 용감한 자다. 그럼 용감한 자가 이 하나님은 양육자시다가 엘리압인데 어떻게 양육시켜 나간다? 용감한 자로 양육시켜 나간다 이거지. 용감한 자로 용감한 자의 삶을 살도록 양육시켜 나간다. 그럼 용감한 자라는 헬론의 뜻이 뭐냐? 자신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가 헬론이다. 이게 헬론이에요. 이게 자신의 부족한 면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이 자가 뭐다? 네피림이다. 이 자가 네피림이다. 고대의 용사다 이거지 이 자가. 고대의 용사가 뭐 키가 크고 뭐 그냥 엄청나게 그냥 그런 자가 용사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아버지께 처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고대의 용사다. 여기 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네. 이거 지금 저기 동문을 쪼갠 거야. 네. 동편의 세문 이러면 어떻게 알아? 네. 삶의 의미도 없잖아. 네. 세문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동편의 세문.
그럼 동편의 세문을 원자로 쪼갰어. 원자동으로. 예. 예? 그래가지고 아론의 옷으로 덧입어 가자 이거지. 예. 그게 동편의 세문이야. 예. 아직 더 남았어 아직. 예. 더 남았어. 예. 끝도 없어 하나님 세계는. 우리가 끝도 없이 공부하다가 그냥 하는데 원자동을 쪼갠 만큼 자정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근데 과거에 우리 앞에 걸어갔던 어떤 사도나 선지자도 다 우리 말 받고 뒤로 떨어진다 이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된 사람이고 페레시트 베트의 근원의 자리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 페레시트 속에 베트의 그 불분리전 지사를 빼놓고는 그 걸어갔던 선지자들 있잖아. 다 뒤로 떨어진다고. 다 뒤로 내 말 받고 뒤로 떨어진다다. 이거는 이제 물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태양의 블랙홀에 접근해. 타임머신을 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존재가 타임머신을 타고 태양의 블랙홀에 접근해. 점에 이 태양이 있는 한은 인류는 망하진 않는데 이 태양의 근원의 자리에 접근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태양 아래서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가 내 말 받고 뒤로 떨어져. 다 내 뒤로 떨어진다고. 내 앞에 있다. 그 사람 공부 안 한 거야. 그 사람 공부 안 하고 패배의식에 져져가지고 안중근 의사는 태어날 때부터 북두칠성이 있으니까 난 그렇게 못해.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패배의식에 져져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3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동편의 세문을 쪼갠 거야 지금 원자동으로. 원자동 영의 동네로 쪼갠 거야 지금. 처음이라서 약간 띵할 거야. 워낙 많은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거 찍어 놓으셨어요? 일단 여기 이제 잠시 이제 또 쉬자고 또 많이 해야 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야. 이거 번역하는 거 뭐 어려워? 맞잖아. 그렇지. 쉐아림, 셸리시 세문들. 예,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되죠. 미미질라흐 동편의 세문들 딱 번역한 거야.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요한계시록 통과 안 한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아버지께서. 이제 잠시 5분만 쉬었다 들어가자. 웅킨 것을 찍고 올라갔다 다시 창세기 8장 11절. 요거는 뭐냐면 로베츠. 요거는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누이시며 욥기 4장 11절. 암사자가 큰 사자, 늙은 사자.
새끼는 위에 무슨 빨간 글씨는 뭐예요? 새끼. 응? 구루 사자 새끼한테 새끼 그 빨간 글씨는 뭐예요? 어떤 거? 새끼. 움킨 하나님의 뜻에 아.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 우거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거지. 살아가고 우거하는 자를 가리킨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 그게 사자 새끼다 이거지. 요거는 뭐냐면 아르엘이라는 요 단어는 뭐냐면 움킨 상태 아니야. 움킨 것을 찢어서 벗기는 상태고 숫사자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다 벗겨가지고 이제 죽는 단계야. 없어 이제 더 이상 벗길 게. 어? 움킨 것이 없어도 죽는다 그러잖아.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어? 다 그냥 이름 안에 담긴 뜻을 다 소모한 거야. 다 사용한 거야. 요게 그러니까 숫사자가 돼서 암사자가 돼야만 일어서는 자가 되는 거야.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어? 일어선 자가 되는 거야. 오키비스로. 요 자가 동편문의 왼쪽에 제일 처음에 놓인다. 에? 요 존재가. 세수 좀 하고 올게. 세수를 하러 가시나요? 세수 좀 하고. 거기 화장지 있으니까. 아 화장지라면 막좀 이거 수건 깨끗해요. 다 녹음된. 응? 다 녹음된다고.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13절 동편의 세문 유다, 익사갈, 스불론 민수기 2장에 나오는 민수기 2장 15절쯤에 나와요. 아니 2장 3절 유다, 익사갈, 스불론이 배치돼요. 유다는 뭐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원판 들어가요. 예후다 아타 너는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지라 the share price 이거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내 능력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원수의 목을 잡는 이 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유 단계에 들어갔다 이거지. 지금 2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엄청난 단계를 이제 원수니까 아비 아니야 아비 원래. 그러니까 아비가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원수인데 여기서는 목을 잡은 단계란 거는 뭐냐면 신명기 32장 2절에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유할 때 내리는 이니 목을 잡은 단계라고. 이사야 66장 3절에서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개의 목을 꺾는 거지. 예?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 그 토한 걸 다시 먹는다 그러잖아. 토한 걸 다시 먹지 개의 목을 꺾은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인사를 드리는 거 아니야. 절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로 절이 나온다고 이게. 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자기 목을 꺾는 거 아니야. 결국 절이 우리가 하나님께 절한다는 얘기가 절하고 아멘하고 기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생각과 의지를 꺾었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그걸 절했다고 그러는 거라고. 사타오 했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 내리는 미호 단계에 들어갔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으로다. 이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슬이 내리는 이 목을 꺾는 곳이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아구까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아구까지 물이 차니까 아구가 뭐예요? 목까지 차는 거 아니야? 입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목이 꺾어지는 거지 이제. 내 생각과 의지는 없는 거죠 이제. 내 능력의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그러니까 아비 양육자의 목을 잡아서 내리는 교훈의 단계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유 단계에 들어간 거를 목을 잡았다고 그러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고. 네 앞에서 네게 그들이 절하리로다. 네 아비의 아들들 그들이 절하리로다.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12 아들들 형제들이 절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내 아비의 아들들 그들이 절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 원수의 목을 잡고 절할 수 있는 자는 아비가 세운 모든 자들이 다 이 사람 앞에 절한다 이거지. 2단계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원수의 목을 잡고 절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내 목을 꺾음과 같이, 이거 옛날에 저기 이에치카의 와리지 스토리로 연결시켜가지고 컨벤셔널 히스토리로 했잖아 옛날에. Ultimate History You Cannot Have in This Generation이라고. 완전한 역사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have in this ultimate history you cannot have. 그러니까 we cannot have.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지. 완전한 역사는. 그러나 you can dispose of conventional history. 그러니까 매일 답보적인 역사 있잖아.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역사들. 그런 거 dispose of 할 수 있다. 꺾으면 이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dispose of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노링스톤 믹 제거 노래 중에서 All Habits Die Hard라는 노래 있어. 그게 뭐냐면 오래된 습관은 쉽게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거야. 노래된 제목이 그게. 그만큼 우리가 오래된 습관은 Die Hard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지. 내 아비의 아들들 그들이 내 앞에서 내 아비의 아들들 그들이 절하리로다. 아버지가 세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네 원수의 아버지의 목을 잡을 정도고 절할 정도면은 아버지가 세운 것들이 다 그런 존재에게 절을 한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야 지금.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움킨 것 너는 움킨 것을 내 아들아 움킨 것을 찢고 너는 올라갔도다. 이게 감람새 잎사귀를 벗겼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내 앞에 새겨져 있는데 그 새겨져 있는 66권을 다 찢어가지고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찢어가지고 잎사귀의 단계로 이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라고 이게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목이 꺾어진 단계가 이제 지난 거지. 목을 잡는 단계. 목이 꺾어져서 절하는 단계, 아비가 세운 것들이 다 이러한 유다의 단계에 절을 하는 단계, 그리고 너는 올라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 너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벗기고 올라갔도다. 그 다음에 카라 라바치 들어오잖아. 이 원천의 목 아니야 원천. 그의 엎드리고 이게 카우치드라고 그의 스트핏 다운이라고 웅크림이 그의 엎드리고 그의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숫사자는 뭐였어요 아까? 이거 아니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단계. 그 단계 숫사자. 숫사자는 앞에 나온 이거예요. 아리엘 요 단계. 그 숫사자 아니야 이거. 숫사자는 뭐다? 움킨 것을 벗기고 올라가는 단계다. 움킨 것을 벗고 올라가서 다 이제 소모했어. 다 사용했어. 적용했어. 암사자다.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을 수는 없어. 그 금수저지 진짜 금수저. 이게 이제 숫사자 같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이게 늙은 사자가 돼서 완전히 적군에 들어가는 암사자 같다 이거지. 이렇게 되면 일어선 자가 된다 이거지. 일어선 자가 된다. 이거 지겨가면 그가 그를 일어서게 할 수 있으랴야. 이게 그가 그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일으킨 거야 지금 이게. 이게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게 지금 반어법이잖아. 누가 그를 일어서게 할 수 있으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누가 그를 일어설 수 이게 지금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김 목사님 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직역하면. 어느 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그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가 되는 거지. 직역하면. 근데 이제 문장이 투박해지니까 그냥 앞에 걸 생략해가지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로 한 거야. 어느 그 누가야. 직역하면. 어느 1번 그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4번 5번
아주 히브리어가 이게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어느 그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아무도 범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반어법이라고 반어법. 예? 반어법. 그러니까 뭐냐면 일어서게 어느 누가 그를 일어서게 할 수 있으랴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 그만이 할 수 있다. 일어서는 단계는 뭐다? 숫사자와 암사자 단계. 예? 웅크린 것을 찢어가지고 어깨에 들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렸을 때 숫사자가 암사자가 되는 거야. 이게 좀 오해하지 마세요. 숫사자가 스스로 암사자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고 이게. 이게 내 안에 있는 66권이 내 안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걸 찢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들어올려야 된다고. 인체의 하늘이.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는 늙은 사자가 돼야 된다. 이름 안에 담긴 뜻을 다 소모했다는 의미다. 그럼 여기서 웅크림은 이거 로베치의 안식인데 이거 뭐 이제 뭐 짐승의 안식이니 이런 식으로 푸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원천에 보기 원천에 시편 23편 2절 유명한 거 한번 나와보자고. 아까 이거 우리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이게 시편 23편 2절 시편 23편 2절 동문의 맨 왼쪽에 서 있는 문이에요. 동편에. 동편에 맨 왼쪽에 서 있는 문은 어때야 된다? 숫사자와 암사자 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는 단계에서 목이 꺾여서 하나님께 절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세운 모든 것들이 그 목을 잡아가 네 원수의 목을 잡아가지고 절하는 그 유다 앞에 다 절하는 단계의 이 왼쪽 문이야. 숫사자가 암사자 같은 왼쪽 문이야. 그래서 일어선 거야 5큐빗으로. 물두멍의 높이가 5큐빗 반드시 일어선 거야 지금. 이 단계가 맨 왼쪽에 있는 문이에요. 동쪽에 세 문이야. 동편에 세 문. 예. 지금 저기 그 요한계시록 스타일로 하면 아무것도 못 얻어내. 예. 한글 성경으로는 저기 시편 23편 2절 시편 23편 2절 이스라엘 편 2절 1절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갈씩 문장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밑에는 부족함이 없는 자는 어떤 자다 설명하는 거야. 그 밑에는 2절서부터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지 이제. 내 영혼을 여기서 이제 그 쉴만한 물가에서 내 영혼이 월의 성읍처럼 그달 저기 노아 600세 2월고 그달 17일에 월의 성읍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문장을 읽으면은 원수는 외부에 어떤 자야. 나는 해꾸지하는 어떤 자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이게 원수란 거는 뭐냐면 그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네 원수란 말이지. 이게 압이라고. 이게 압이란 말이죠. 이게 압인데 이게 압이 인식이 안 돼 있을 때 인식이 안 돼 있을 때는 이게 원수로 비춰지지만 목을 잡는 단계로 들어가면 내 이웃이 된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스승님의 가르침이셨단 말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원수처럼 나를 저주하는 어떤 엄격한 뭐로 비춰지지만 이게 목을 잡는 단계에서 내리는 비의 단계에서 이게 정말 그의 하늘이 이슬처럼 내리는 이 단계에서 이거 목을 잡은 단계에서 받아들이면 이건 내 이웃이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내가 목이 꺾여가지고 절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아버님이 세운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존재의 유다의 가치에다 절을 하게 된다. 그리고 너는 감람새 잎사귀를 찢고 올라갔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자 새끼로다. 이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이게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벗기고 올라갔도다. 이 일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뭐다? 움킨 단계가 무슨 단계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단계가 좌다. 이게 우다. 그죠? 우. 이게 좌고 우야. 이게. 그럼 좌가 스스로 우가 돼서 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저기 그 라바츠 카라 들어가고 너는 엎드리고 그의 엎드리고 그의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일단 웅크려야지 찢어낼 거 아니야 이게. 일단 눈코기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들어가서 그 암사자 같이 이제 이걸 다 사용하고 이제 적용하고 인생에서 이거 복음서에서는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거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그 뭐 낭비하는 거로 비춰져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움킨 이름 안에 담긴 뜻을 다 소모했다는 뜻이에요. 다 소모해가지고 이제 일어섰다. 네. 어느 그 누가 그를 일어서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오키비스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유다의 동편의 세문 중에서 유다의 가치예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야 돼.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아가지고 목이 꺾여서 절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돼. 목이 꺾여서 절하는 단계. 목이 꺾여서 절할 때 그 손은 배에다 줘야 된다고 배에다. 그 지금 저기 뭐야 저기 그 이거는 좀 직업적인 겸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이게 절하는 게. 그렇지만 뭐 직업적인 겸손이라도 해야지 나중엔 자연스러워질 거 아니야. 나중에 억지로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마시다 고노스케 말대로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전하는 자세만큼 훌륭하지 않다. 이게 마케팅에 들어가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론이에요. 내가 정말 원수의 목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제 내가 내 이웃의 말씀이구나라고 정말 내리는 비와 같구나 단비와 같구나라는 단계를 내 원수의 목을 잡은 단계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목이 꺾여서 아버님의 뜻에 절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아버님이 세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앞에 절을 하게 된다고. 그리고 너는 움킨 것을 벗기고 올라가는 단계는 숫사자. 그리고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해서 더 이상 사용할 것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거는 뭐다? 암사자. 이게 비누아스의 단계, 비누아스. 엘라젤을 에브라임 산지에 묻는 거야. 이제 엘라젤이 이름을 나눠줄 게 없어. 이제 지명 이름을 나눠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단계가 지금 동편의 세문 중에서 유다의 단계다. 유다의 단계다. 그리고 1번만 한 거야 오늘 1번만. 요거 1번만 하고 다음에는 2, 3하고 이제 저기 북편에 선 세문 다음에는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다고. 뭐 동편의 세문 이름 뭐해? 원의 세계에서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저기 일본에서 보면은 서해지. 우리나라 동해가. 맞잖아. 일본에서 보면 서해야. 원의 세계에서는 의미도 없어. 물리적인 위치는. 삶의 원리만이 중요한 거야. 기도하시고. 오늘 그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동편의 세문 중에서 그 동편의 세문 중에서 그 유다의 문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